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하방은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국가 종교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가 가장 극심한 때였고 영적으로는 매우 침체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굉장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하여 국가적 영적 침체에 빠지고 그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봤던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엘리야의 마음은 처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처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아하방 앞에 담대히 나가서 전하기도 했고 또 나중에 후에 비가 다시 내릴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고 결국 비가 내렸습니다. 또 사르밧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갈멜산 전투,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멋진 승리를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인상 깊은 것은 이 엘리야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불스를 타고 헤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이 사건이 가장 저에게 인상이 깊은데 그 사건을 봄으로써 제가 느낀 것은 구약에서 최고의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고 또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이 엘리야도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을 받긴 했으나 그도 분명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기적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큰 기적과 이적을 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연약한 모습의 단면을 봄으로써 그 연약한 모습을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하방은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 모든 행한 일이란 것은 바로 갈멜산 전투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시 이야기하자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40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과연 참 하나님인지, 너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대결을 합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선지자들은 제단에 송아지를 놓고 열심히 그의 이름을 부르고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고 소리를 치고 뛰놀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불이 떨어지지 않고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급기야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자해를 합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치면서 피를 흘리기까지 바알과 아세라한테 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제단에는 아무런 반응도 없고 불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엘리야의 차례였습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통 넷에 물을 부어 3번씩이나 반복해서 붓습니다.
물이 제단에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고 도저히 불을 거기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붙이려고 할지라도 불이 붙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젖은 나무는 우리가 알다시피 절대로 불에 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함으로써 엘리야는 극적인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물을 가득 채웠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을 내셨고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아합도 지켜보고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로다 라면서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여호와 그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외치며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손 시냇가로 이 바알의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이제 큰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시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큰 비가 내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아합 왕은 이제 이세벨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보, 내가 어저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한 거 봤는데 정말 제단에 불이 떨어지더라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바알과 아세라는 내가 잘못 믿었던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세벨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화가 났습니다. 자신이 들고 온 신, 바알의 그 신이 졌다는 것도 화가 나지만 아니 어떻게 이 아합 왕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을까?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이세벨은 오히려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죽인다. 너를 죽일 것이다. 너의 동료들을 죽인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일 것이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사실 바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죽이지 않았던 것은 갈멜산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가 절대적인 시대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로 죽였다면 백성들의 동요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서 죽이겠다고 선포한 것은 엘리야로 너가 알아서 도망가라. 너가 알아서 이 나라를 떠나라 였던 것입니다. 3절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또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엘리야,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예언을 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했던 엘리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면 그래, 하나님께서 불로 제단을 내리셨고 내가 바알을 죽였다. 이세벨, 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겠느냐? 라고 선포해야 되는 게 엘리야가 아닐까요? 그러나 엘리야의 반응은 정반대의 마음과 행동을 취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엘리야는 우리가 생각한 반대로 오히려 이 모든 형편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의 남단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믿음의 용사 850명과 싸웠던 이 엘리야는 어째서 이렇게 되었던 것일까요? 아마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마음에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겼다. 아니 아합 왕도 받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겼으니까, 그리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삶을 살지 않을까라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방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은 화가 나서 죽인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코 있는 것 같고 뭔가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전혀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이 상황은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이 아니라 역사는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엘리야는 무척 낙심하고 무척 외롭고 무척 고독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헐레벌떡 이 자기 앞에 펼쳐진 형편을 보고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이스르엘에서 브엘세바까지는 144km입니다. 이 엘리야는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갑니다. 참 제가 생각했을 때에 그 용감무쌍한 믿음의 용사가 이렇게 이세벨이라는 여왕한테 이 협박을 듣고 이렇게 생명의 쫓김을 받고 이렇게 허무하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우리와 성장이 같은지라 엘리야도 마음에 두려움이 일어났고 또 믿음이 떨어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알면서도 순간 그 형편을 보고 마음이 흔들려 도망간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브엘세바로 가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주님의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데, 교회 일을 하는데, 교회에 헌신하는데 시간을 흘려도 전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점점 의욕을 잃고 낙심하게 되고 점점 이 낙심이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에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을 놓고 그 사람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서포트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내 예상대로 전혀 꼼짝도 하지 않고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허탈하고 낙심하고 침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의 낙심한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는 엘리야의 이렇게 우울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탈진한 사역자의 모습과 같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는 브엘세바에 가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나는 사역을 그만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심부름꾼, 자신과 항상 늘 다녔던 사환을 이제 너는 브엘세바에 머물러라.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제는 사역을 완전히 놓고 포기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룻길을 더 가서 로덴나무 아래에서 앉아 있습니다. 이 로덴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는 엘리야를 상상해 보십시오. 로덴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시덤불입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그곳에 앉아 있으면 그 뜨거운 광야 햇빛에 그냥 그늘에 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기에 더 힘들고 더 짜증이 날 뿐입니다. 엘리야는 처참한 모습으로 쫓기는 모습으로 육체적인 탈진과 영적인 탈진과 그런 상황 가운데 로덴나무에 그 가시덤불에 앉아서 피곤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제 죽기로 원합니다. 내 열조보다 내가 난 것이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부탁하고 죽기를 소원합니다. 마치 광야에 외로운 로덴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엘리야도 외롭게 고독하게 광야에서 서서 영적 침체 안에 가운데에 가만히 앉아서 있습니다. 죽기만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극심한 절망과 낙심에 빠지면 목숨을 끊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이 고통에서 끝나고 모든 걸 잊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생활고로 인하여 낙담하여서 온 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는 아주 잘 나가던 기업가가 뇌물수수로 인하여서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후에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한 군대에서 여자친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서 낙심하여 자살하는 친구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극심한 침체에 빠지면 사람은 자살을 생각하고 목숨을 끊을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 또한 갈멜산 사건으로 나라가 부흥이 될 줄만 알았는데, 뭔가 달라질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뭔가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처럼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그렇지 않고 나는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면서 도망가는가, 자괴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허탈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굉장한 그 영적 침체 늪에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역을 놓고 죽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현대 정신과 의사들은 이러한 현상을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일에 오랫동안 몰두하여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몸에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면 우리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많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져도 공허하게 되는데 그 일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면 굉장한 우울증과 공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아드레날린 과다분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대중 앞에 서서 대중 앞에 인기를 누리고 또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러한 증상을 갖게 되는데 마음의 허탈감과 공허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져도 허탈하고 공허할진데 그 일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2배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세벨에게 목숨을 구걸하며 도망갔던 이 엘리야,
이 엘리야도 쉬지 못하고 도망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매우 지쳤고 또 육체적 탈진, 정신적 우울증의 극에 달해서 로덴 나무 아래서 이제 자게 됩니다. 누워 잔다는 뜻은 정신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보고 가만히 놓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일어나서 먹으라고 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물 한 병 물을 마시고 다시 그 엘리야는 눕게 됩니다. 또 천사는 깨웁니다. 또 먹을 것을 줍니다. 구운 떡을 먹고 물을 마시라고. 너의 갈 길이 아직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제 그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마시고 조금 기력을 찾고 그 음식물을 의지하여서 이제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갑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니까 엘리야가 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제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야 될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이세벨 앞에 나와서 다시 아합 왕의 앞에 나와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는 잠시나마 떡을 먹고 물 한 병을 먹고 기력은 회복됐지만 그 침체된 것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호렙산에 가서 뭔가 자신이 회복되고 싶은 마음으로 호렙산에 터덜터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역시나 동굴에 들어가서 칩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극심한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버리시지 않고 회복을 시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있지 않았지만 9절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다시 말해서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생각해 본다면 이곳은 엘리야야, 너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너의 사역의 길에서 이탈했다. 너는 왜 이곳에 있느냐? 도대체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는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유별났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원망 비슷하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그 마음속에 있던 영적 침체에 있었던 그 이유를, 그 깊은 속내를 하나님께 털어놓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호와 앞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밀폐된 동굴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낙심하고 침체되고 우울해하지 말고 너는 이제 이 산에 서서 나에게 나와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제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변화를 바라보고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봉사하고 뭔가 사람을 섬긴다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 가운데 나도 모르게 실망하고 점차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하면서 무기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도 그렇게 우울하고 영적인 침체 가운데에, 공허함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바로 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일하심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낙심되고 공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럴수록 나아가서 그분의 일하심을 고대하면서 인내해야 합니다. 영적 침체나 탈진 상태에 빠져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무기력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 도망가려고 합니다.
더 침체되어서 더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더 쭈그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침체 가운데 더 무기력할 때, 더 의욕이 없을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예배당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 연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나왔지만 앞에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그곳에서 이렇게 내보내가지고 여기서 뭐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신 이 일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의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순간이 반드시 오지만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선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지나가십니다. 맨 처음 크고 강한 바람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바람, 불, 지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 신현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크고 강한 그 현상에는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고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람과 불과 지진에는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에 나타난지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바람과 불, 지진, 아주 큰 현상, 그 후에 아주 잔잔한 그런 세미한 소리가 그 마음을 더 요동치지 않았을까. 바람이 일어나고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순간 놀랬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계시지 않았지만 아주 세밀한 소리에 오히려 그 대조적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일 수가 있었고 그 마음은 회복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 모세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신 하나님처럼 엘리야도 모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또 엘리야는 아까와 똑같이 말을 합니다. 주님, 내가 이곳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또 나는 이렇게 목숨을 구걸하여서 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또 사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다메섹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을 세워라,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님시의 아들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새롭게 세워라. 세 번째는 후계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엘리야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현 세계의 어두운 질서가 영원할 줄 알고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이 악한 시대가 계속될 줄 알고 좌절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계를 여신다는 거였습니다. 주님은 엘리야조차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세계를 설계하시고 계셨고 또 때에 따라 역사를 열어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와 이제 다시 새로운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새로 부여하신 소명을 가지고 이제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사명,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르밧 가부의 그 죽었던 아들도 살렸던 그 엘리야,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고 역시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결과를 나타냈던 그 엘리야, 그리고 그 아합 왕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던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였던 엘리야, 그런 믿음의 용사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생명의 위협에 의해 도망가고 그리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로덴남에서 죽기만을 바랬던 모습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바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본다고 그렇게 헌신하기도 하지만 때론 이 헌신이, 이 섬김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것 같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의기소침하고 의욕 상실에 빠질 때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낙심하고 급격한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도 공허합니다. 탈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 누구도 겪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 누구도 이곳에 이 영적 침체에 분명히 여러 번 빠졌을 것입니다. 엘리야도 이러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자처하고 로댓나무에서 피곤하여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시고 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육적인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역을 가지 않고 호렙산에 간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다시금 그에게 영적인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소명을 주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날 것 같기만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엘리야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비록 의기소침하고 내가 침체에 빠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소명을 다시금 완성하게끔 우리에게 세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무엇인가 변화를 바라기보다는, 물론 변화가 되면 좋겠지만 변화가 없을지라도 오히려 더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우울할지라도 의기소침할지라도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이를 악물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세계를 경영하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영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저는 3절과 11절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에 형편을 보고 일어났던 엘리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그 믿음의 용사 엘리야도 자신의 주위 상황을 보고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형편을 보고 주변 상황을 보고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형편을 보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도 형편을 보면 많이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이를 악물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성취할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또 교회에서 헌신을 한다고 하는 이 일 가운데에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힘이 넘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라 낙심하고 또 우울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고생하는 건가 라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러한 약한 모습일지라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